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고국은 명절이지만 우리 미국은 뭐 상관없이 일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이니까 또 성편도 좀 잡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덕담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이 우리 개인 신앙생활에도 관계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제 교회 전체에 주시는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본문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저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가 본래는 강남 방배동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용산 가롤동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역 바로 밑에 가롤동이라고 하는 그곳에 아주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거기서 교육전도사 하다가 군대 갔는데 군대 가는 동안에 강남 서초구 방배동에 교회가 이전이 돼서 새롭게 건물을 짓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그 교회에 오라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저는 마땅히 우리 본교회로 알고 갔더니 이제 유년부 전도사부터 이렇게 줘서 이제 뭐 대학부도 맡고 청년부도 맡고 나중에 신방 교육자도 되고 부목사 되고 그곳에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되고 그래서 11년 동안 섬기고 18년 동안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해 줘서 거의 30년 동안 이렇게 섬기고 또 도움을 받고 한 교회인데 처음에 군대 제대하고 가니까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만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는데 뭐 강남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뭐 그때는 모든 교회가 부흥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달 있으면 50명 늘어나고 몇 달 있으면 50명 늘어나고 그래서 뭐 50명씩 늘어나면 개 한 마리 잡아서 서로 먹고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막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하여튼 담임 목사님도 그분을 많이 의지하셨어요. 왜냐하면 뭐 사력을 다해서 뭐 교회 모든 일들을 다 섬기고 뭐 주일학교도 물질로 봉사하고 성가대도 물질로 봉사하고 무슨 일이든 다 이렇게 목사님을 서포트하니까 목사님은 얼마나 또 의지하겠어요. 근데 교인이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4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이렇게 막 불어나니까 그분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를 파송한 목사님은 한국교육연구원이고 총신대학원에 또 교수도 하고 행정에 또 능한 분이고 우리 예장 합동 측에 유년부 공과 그 다음에 중등부 공과를 다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행정, 교육, 선경, 정치 이게 굉장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고 너무 큰 분이라 선교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로 와라 그런데 no 했어요. 제가 no.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전 선교에 막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no였고 두 번째는 이런 목사님이 세운 교회에 내가 가서 교회가 오히려 덕이 안 되겠다. 너무 그늘이 컸기 때문에 no 했어요. 근데 이제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집사님 이야기인데
교회가 100명 있다가 막 500명, 600명 이렇게 막 커가니까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봉사위원회, 운영위원회, 건축위원회 막 쫙 나눠서 위원장 다 세우고 막 교회가 뭐 전도회도 있고 막 다 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장하고 상의하고 선교위원회는 선교위원장하고 상의하고 재정위원회는 재정위원장하고 상의하고 또 예배위원회는 예배위원장하고 상의하니까 이분이 100여 명 있을 때 모든 일을 담임 목사님이 자기하고 다 상의를 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하고 상의하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옛날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나에게 관심이 더 없다. 목사님은 전혀 그게 아니죠. 이제는 교인이 수백 명이 됐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비상한 분이에요. 머리도 IQ도 높으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이제 그러니까 교회 행정을 다 알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늘 설교가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게 무슨 설교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행정을 안 해봤으니까. 나중에 이제 부목사 되면서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릇이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근데 무슨 설교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나에게서 마음이 떠나셨구나 하고 가족 전체가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이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저나 또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저는 우리 후배 선교사들 또 이렇게 섬기고 한 조직을 이렇게 그룹 리더로서 사역하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으로서 교회 성장과 또 사역을 분배하는 일에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저한테 한 번도 그런 거 설명하신 적도 없고 교인 일이니까 부격자에게 그거 이야기하시지도 않고 근데 이제 제가 많은 세월 목사된 지 벌써 35, 6년 이렇게 되면서 깨달은 것이죠. 그때 그래서 그런 설교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또 힘드셨고 저는 그 집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막 싫어하고 교회 떠날 때 목사님 좀 뭔가 좀 마음이 좁으시다. 왜 그걸 떠나게 만드셨나? 그런 생각도 없잖아 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설교하면 우리 못 알아들으시는 분 어디 있어요? 다 알아들으시는 거죠. 근데 똑같은 일을 모세가 하고 있었어요. 교인이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 되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혼자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또 장인 이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 200만 명 중에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이 10명, 20명이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재판하는데 수백 명이 늘어서 있지 않겠어요? 자기는 앉아있고 백성은 하루 종일 서 있고 그것이 지혜롭지 않다. 그러니까 1000부장을 뽑고 100부장을 뽑고 50부장을 뽑고 10부장을 뽑아서 중요한 일은 1000부장에게, 그 다음 중요한 일은 100부장에게, 그 다음 일은 50부장에게, 또 사소한 일은 10부장에 하고 정말 율법적으로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판단해야 될 것은 모세 네가 해라. 그럼 너 지금 나이가 80세인데 그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면 너도 죽고 백성들도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교 끝이에요. 그죠? 네, 근데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뭐 직책은 하나씩 맡고 다 내 사역하지만 모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다 간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사 설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하는 일들까지 다 간섭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아닙니까? 실제는 내가 맡은 일 내가 하고 끝내지만 왜냐하면 남의 일이니 남의 직분이니까. 근데 마음속으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목사가 하는 일부터 당회가 하는 일까지 권사님 집사님 하는 일까지 다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간섭하기 시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소리가 들려오면 그건 아닌데 이건 장로님들이 하실 일인데 장로님들이 좀 생각이 부족하고 조금 지혜가 모자라고 판단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건 간섭할 일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목회적인 일인데 담임 목사 일인데 물론 조언은 들어야죠. 그래서 또 판단이 부족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서 교회가 잘 되게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정일도 있고 직장일도 있고 또 다른 교인들을 좀 나눠서 일을 할 기회를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도 있고 의무감도 있기 때문에 다 지혜롭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이 뭐 교회만 아니죠.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해야 된다고 다 간섭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잘 되기를 위해서 그래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죠. 근데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간섭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간섭하니까 나중에는 피곤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그룹 속에서 내가 좀 자유를 누리고 떠나고 좀 쉼을 얻으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아닌데 우리 집에서는 안 그런데요. 근데 남편과 아내 운전하고 갈 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운전하는 사람에게 간섭하나? 안 그래요? 이게 모세 일만 그래요? 교회 일만 그래요? 가정일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할 일을 좀 자녀에게 맡기고 남편이 할 일을 좀 여유 주고 아내가 할 일 좀 그냥 넉넉하게 하고 막 1달러 하나까지 다 챙기고 막 어카운트 다 검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을. 적당하게 할 일 하게 하고 맡길 건 맡기고 믿을 건 믿게 하고. 근데 막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씩씩거리고 막. 이게 개인 일도 그렇고 뭐 직장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항상 책임감, 의무감 내 뜻대로 다 해야 된다. 이게 어느 것이든 내가 지배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게 가정에도 불화를 만들고 직장에도 막 힘들게 만들고 교회조차도 그것이 교회까지 오기 때문에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드로가 장인으로서 사위에게 모세 자네 그렇게 하지 말게 좀 일을 나눠서 하게 자네 나이 80이고 그리고 백성은 200만 명이나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슈퍼맨, 슈퍼우먼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맡은 일 잘 책임을 다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되 남의 일들은 또 격려해드리고 또 존중해주고 그리고 시간 좀 내서
가정일도 하고 직장일도 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개인 취미생활도 하고 또 주님과 개인적인 경건생활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내가 혼자 다 해버리겠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가 그 생각하면서 여유가 없구나. 여유가 없다.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느 때나 교회 오면 어느 때나 목사가 있잖아요. 없을 때도 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하루에 교회에 있는 시간이 15시간이 넘게 새벽 3시부터 있으니까 오후 5시나 6시까지 있으니까 가능하면 식사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외에는 교회에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여유가 없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피곤하다. 마음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브라질의 박동주 선교사 어제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양반 죽었잖아요. 한두 달 전에 코로나로. 근데 이야기 들었더니 갑자기 몸이 27kg이 빠졌대요. 근데 기저질환이 생기면서 당도 생기면서 코로나가 오니까 똑같이 아내는 입원했는데 아내는 살아나오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이유가 뭔가? 이 사람도 워커홀릭이거든요. 미국에 와서 풀러에서 장학금 다 줄 테니까 공부해라. 그런데도 안 온 사람이에요. 개척한 교회가 많으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쉴 사이 없이 일하다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갑자기 27kg가 줄어들면서 코로나가 들어오니까 그냥 8일 만인가 열흘 만에 간 거예요. 지혜롭지가 못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가 필요하다. 저도 주님 충성된 건 좋기는 좋은데 신실하게 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누구든지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어도 한 목사는 그래도 신실하다.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필요하다. 개인에게도 교회를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 이렇게 간증 겸 주님을 섬기는 지혜에 관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자신만이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었던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수용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혼자 모든 짐 지는 것 원치 않으신다는 것 깨닫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천부장에게, 백부장에게, 50부장에게 또 10부장에게 다 준 거죠. 장인이 오랜만에 왔는데 아내 십보라하고 게르솜과 엘리에셀 아들까지 데리고 왔는데 잠깐 예배드리고 이야기하더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또 일하기 시작하니 장인도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 아내 십보라는 이 남편이 일 중독에 걸렸구나. 얼마나 힘들어하겠어. 아내도 모처럼 만에 왔는데 그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까 백성도 큰 평안, 안식이.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재판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백성들도. 그잖아요.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니까. 그래서 내려놓으니까 백성도 평안해지고 모세도 평안해지고. 그래서 모세가 나머지 40년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나머지 40년 봉사하고 120살에 하나님께 간 것이죠. 우리 시간을 또 어떻게 지혜롭게 쓸 것인지도 잘 생각하고 또 남이 조언하는 것도 잘 들어야죠. 우리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순종이 온전함의 통로입니다. 순종 잘 하십니까? 정말
순종 잘해야 돼요. 목사도 순종 잘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순종 잘해야 돼요. 웬만하면 덮어주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있어도 다 약하잖아요. 생각도 부족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마다 다 이야기하면 남편이 어떻게 견디고 살고 아내가 어떻게 견디고 살고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집에서 견디면서 살겠어요? 맨날 부모 만나면 또 무슨 지적당할까? 또 무슨 꼬투리 잡을까? 언제는 내가 해방될 수 있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아유, 목사 하는 일마다 다 지적하면 위축이 돼서 말도 못하고 막 이거 해야 되는데 조심하고. 그래서 젊은 막 새로운 아이디어 가지고 막 힘있게 나간 일 막 주장하지 못하고 늘 눈치 보고 주눅 들다가 그냥 은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일은. 네.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모자라도 수고하셨네요. 잘하셨네요. 좋았네요. 따라서 합시다. 잘하셨네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아내에게도 좀 모자라지만 여보 당신 잘했네. 음식이 짜도 오늘 맛있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했어? 그렇게 해야지. 밥이 왜 이래? 나는 진밥이야. 나는 꼬도밥이야. 반찬이 왜 이래? 간땡이가 부었지.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지. 사람 사는 게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중요해요. 삶이.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신학적인 교리적인 것이 가득하게 있어도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요. 전도가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요즘에 제가 철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설교 잘해도 존경받는 건 설교 때문이 아니다. 물론 설교 잘해야죠. 마음이 가야 된다, 성도들에게. 제가 철이 들어서 요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철이 지금 들라고 보니까 은퇴할 날짜가 가까이 와버렸네요. 그래서 요즘에 기도 제목이 많아졌어요. 기도 제목이. 모세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서 사법제도가 세워짐으로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이 천부장 재판관들이잖아요. 재판관들은 재판관들 사역을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주님, 그러면서도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우리 주님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은 명절 보내세요.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또 당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가정, 자녀들, 직장에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한국 고국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멀리 미국 이민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풍성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위로와 축복으로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에 위로해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